사도행전 28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나라 임하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8장 마무리하는 마지막 장입니다. 2달 넘게 날마다 말씀을 묵상을 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장을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 전반에 걸쳐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고 싶은 말씀, 메시지, 뜻을 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정리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인지 잘 듣고 이 말씀을 잘 받아서 그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해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입술은 어떤 것이냐? 이것을 영접하여서 모셔드려서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이에요. 내가 주인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와서 주인 된 나는 내려와서 주님 나의 삶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것이 영접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기에 영접해야 하는지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부터 말씀하시는 말씀을 받겠습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을 영적으로 이렇게 해설집처럼 잘 풀어주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잘 읽고 이해가 된다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영안이 확 열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말씀이 하나님하고 함께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육으로 이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거든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어둠 속에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데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모셔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보았어요. 그러나 그를 영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러나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자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가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그들의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다. 메시아이시다. 그것을 믿는다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음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집니다. 이것은 13절에 혈통이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다. 여러분, 부모로부터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가운데 또 고아원에서 자랄 수도 있고 또 입양할 수도 있고, 그래도 부모가 또 달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모양은 있으나 이제 우리는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창조주가 아들 예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자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영으로 오신 성령님이 임하시는 전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제 말씀이 육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육을 입으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주님 안에는 온전히 진리만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주인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이 그동안 살려고 애를 썼지만 힘들고 지치고 수고하고 공고하고 늘 상처만 받고 그리고 정말 어려움 속에 있었죠. 그리고 죄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모셔드리면 주인이 바뀌면이라는 거예요. 나 주님 믿습니다. 무엇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해요. 일주일 동안 내 뜻대로 살면서 주일 와서 하나님 믿습니다. 축복해 주세요. 세상에 살아가는데 이 문제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거는 구하지 않아도 해결해 주시겠다 하셨어요. 주님은 내 안에서 주인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은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고난을 주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전능자가 계시는데 어떻게 망하겠습니까? 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망하는 고난의 사건이 왔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자리를 내려오게 하는 사건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이제 영접하는 자들의 고백은 달라집니다. 나 예수님 믿습니다. 믿는다는 본질이 무엇인지 다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을 체크합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 구약에서 번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어린 양의 희생양으로 죽으셨어요. 아이고 불쌍해라 하고 부활절날 주님의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보면서 아이고 불쌍해라. 아니요, 그 자리에 내가 같이 죄가 죽은 거고 이제 내 교만이 내 뜻대로 사는 삶은 주님과 함께 죽은 거예요. 이 고백과 인정이 될 때에 그때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주인이 아니야. 나는 죄만 짓고 살아갔던 인생에게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제 내가 이 육체를 갖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생명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습니다의 고백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 고백을 하십니까? 사실은 아는 거죠. 예수님 교회 가서 들어서 알고 십자가에 죽으셨대 2000년 전에. 그랬대 저랬대. 그런데 그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 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침례의 의식이 무엇입니까? 침례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물속에서 침례하면서 이제 난 죽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인 되는 삶에 순종하고 삽니다. 고백이 그리스도의 할례예요. 구약에서 할례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이제 우린 그리스도의 할례 침례 세례를 받은 그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죽을 수가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주님만 죽었지 우리는 늘 살아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싸우고 다퉜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마귀의 공격을 받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오늘은 영접하여서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듭난 자가 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예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나의 죄값을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접하고 주인이 바뀌니 주님의 뜻에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죠. 그러니까 마귀의 공격도 있고 고난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교만한 자들이 이것이
틀렸다고 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명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증거하고 주인이 바뀌어서 주님이 주인 되는, 창조주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바울의 인생은 굽이굽이 순간순간마다 돌보시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받은 은혜처럼 그 유대인들께서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들을 피해서 로마군이 470명이나 동원하여서 가이사랴 쪽으로 안전하게 후송하는 것을 보았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 주인 되시면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들이 식민지로 주장하고 왔던 그 로마 군인까지 동원하여서 그 한 명, 하나님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 그 바울을,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470명이라는 군인을 동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은 축복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로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게 되죠. 그런데 유라굴로라는 어마어마한 강풍이 불어닥칩니다.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셨기에 지금 떠나지 말자 그랬으나 그들이 전문가 선주의 말을 따르고 가는 거예요. 바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식으로 살아가십니까? 내 생각으로 살아가십니까? 무슨 전문적인 무엇으로 살아가십니까? 그것에 자연재해가 오면 다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때 미래 일을 대비하게 하십니다. 그러나 말을 듣지 않아요. 여러분, 주위의 가족들이 누가 말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교만한 자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에서도 하나님이 또 할 수 없이 말 듣지 않은 그들 때문에 같은 배가 고난에 처하죠. 그래서 정말 난파되기 그 직전에 갑니다. 전세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셔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저들의 생명이 너희 손에 있다. 그런데 그들이 살아보겠다고 혼자 또 도망치려고 쪽배를 또 내려놓고 도망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너희가 도망가면 생명은 보호받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한 섬에 도착하게 하지요. 여러분, 이제 우리들이 의지할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신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셔서 여러분이 인생의 선장되지 마시고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선장이 되어서 멋진 항해를 하다가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셨으니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섬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배 뒷머리가 다 그 파도에 부서지게 되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어디요? 한 섬으로 인도하셨죠. 그러니 그 배를 버리고 이제 나무 조각 널판지에 하나 의지해 갖고서는 그러고 매달려 있어요. 여러분, 언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느냐? 그때는요, 내 생명의 위험이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겸손하여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요. 그렇지 않으면 널판지 하나라도 붙잡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을 치지만 그 널판지에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람이 반대로 불면은 바다로 깊은 곳으로 빨려가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바람이 해변으로 몰아가서 널판지를 붙잡고 그냥 두려워 벌벌 떨 때에 성령의 바람, 주님의 바람이 불어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염려한 인생이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벌벌 떠는 그들을 향하여서 안심해라, 안심해라. 여러분, 어떤 풍랑이 지금 불었습니까? 이것은 정말 널판지 같은 거 조그만 거 하나 붙잡고 간신히 버티지만 결국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여러분의 모든 삶에 안식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28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그들이 구조가 되었어요.
누구에서 구조되었어요? 성령의 바람으로 해변으로 몰아주셨죠. 그래서 그들이 구조되었다. 일반적인 구조는 원어를 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구원받았다, 구조됐다, 어떤 문제에서 해결받았다, 그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구조라는 언어는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디아라는 게 앞에 붙어요. 이것은 뭐뭐에 의해서. 그래서 그냥 소조라고 하지 않고 디아소조라는 언어를 써요. 이것은 철저하게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어떻게 해요? 철저하게 모든 상황을 그냥 단순히 어떤 문제에서 해결되고 구조되고 구원된 그 사건이 아니라 인생 전반에 완전하게 철저하게 구원된 그 단어를 디아소조라는 단어를 써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거야. 그래서 그 구원은 영원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 섬에 도착해 보니, 그래서 그 섬 이름이 멜리데라 그랬죠. 이 멜리데 섬에 우연히 도착한 거예요. 그 지금 깜깜해서 뭐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몰아서 멜리데로 갔는데, 멜리데 뜻은 피난처란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늘 피난처를 마련해 주셔요. 온전한 피난처는 오직 주님 품인 줄 믿습니다. 그곳을 준비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것들을 예비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도착해 봤더니 2절이요.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제 겨울이 되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풍랑이 심하게 일어든 거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춥고, 그래서 그 원주민 이제 배 내려서 정말 간신히 이제 도착해서 섬에 도착했더니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그냥 그 땅에 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말 힘을 다해서 영접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요 다 움직여놨어요. 그들의 마음을 선하게 따뜻하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완전하게 디아소조의 구원의 사건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간신히 목숨 걸고 간 게 아니라 그곳에서 정말 그들이 먹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에게 동정을 베풀어서 선을 행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였다. 이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데서 영접하여 모셔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76명이나 돼요. 군인도 있고요, 죄수들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 상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거기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섬에서, 그 작은 섬이. 그러는데 그들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셔서 피난처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만 모셔드린다며,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산다며,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자녀들 돌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이제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주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식을 누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이제 바울이 추우니까 이렇게 나무를 더 불을 피우려고 해요. 사실은 리더의 영성은 섬김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본을 보였듯이 가정에서 믿음 있는 자가 섬겨요. 그것이 가장이면 참 좋죠. 그러면 질서대로 가장부터 시작하면 좋은데, 그래도 하여튼 믿음 있는 자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 리더가 또 나무를 또 주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을 피우는데 도와줍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그 갑자기 독사가 나온 거예요. 바울의 손을 딱 물었어요.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독사가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도랑도랑 매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뱀이, 독사가 서로 말하되, 그 모습을 보고 서로 말해요.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그 상황을 봤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저 사람은 악한 자구나. 그래서 어떻게 그래도 간신히 저렇게 목숨은 이 땅에서 살았지만 결국 이 땅에 왔는데 독사한테 물려 죽느니 저 사람 악한 자야. 진리도 아닌데 상황을 보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는데 지금 주님이 어디 계셔요?
치료주, 창조주 하나님이 어디 계셔요? 우리 사도 바울 안에 주인으로 계시죠. 그러니 5절입니다.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탁 던져버리는 거야. 물었잖아요. 이게 뭐야? 탁 하고 떨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조금도 상하지 않았습니다. 물렸네? 아이고 이거 뭐야?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담대함이 있어요. 주님이 또 물려서도 치료하실 것이고, 병이 들어도 치료하고, 뭐 망해서도 회복하실 수 있고, 창조주 아니십니까? 그러니 물려서도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랬는데 6절이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그렇죠, 독이 들어갔으니까,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기를 말하되 그는 신이라 말하더라. 아, 신인가 보네. 그렇죠. 신은 어디 계십니까? 그 안에 있습니다. 신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안 믿어지고 미쳤다 그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 너 미쳤구나. 안 믿어지는 거 왜요? 세상 나라가 다인 걸로 살아가는데 이 영의 새가 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알아요? 주의 성령님이 임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도래된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임안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 나팔 불 때에 올라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누가 올라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본질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임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거하시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 이제 우리 안에서 다스리십니다. 신이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기 때문에 그는 사명이 있었어요. 로마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나 마귀는 끊임없이 방해를 하고요,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병도 치료하시고 문제도 해결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독사를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요, 이 독사가 지금 문제인 거예요. 이게 28장 마지막 장에서 독사가 나왔어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독사는 산에 가서 어쩌다 만나는 독사가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가정 안에 내가 독사 역할을 하고, 또 우리 가족이나 이웃들이 이 시내 안에 독사들이 너무 많아요. 악을 행하고 악한 말을 행은 독사가 되어서 내가 남을 물든지, 또 이웃이 독사가 되어서 나를 물든지,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상하고 죽어가고, 댓글 때문에 연예인들도 많은 경우 죽는 경우가 그 독한 말 때문에 죽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진리가 아닌데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서 그 모습, 지금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거는 살인자, 악한 자구나. 여러분이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 위로자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정죄하고 함부로 얘기하고 병이 났다고 저주받았다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이것을 함부로 얘기하면 여러분 독을 가지고 그 상대방을 물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또 사람한테 아첨하느라고 와 신이시다 이러는 거예요. 이것도 아첨하는 것도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오직 내가 만난 주님을 증언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아첨을 해서 독을 뿜게 만들어서 교만해 가게 하든지 아니면 또 깔아 뭉개서 좌절하게 만들든지 이 말로 우리가 죽이고 죽고 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가 독사가 되지 말고 천사가 되고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신의 사람, 성령님을 모신 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독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야고보서 3장 6절에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악의 세계다.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라니 온 인생 자체를 다 불사른다. 그 사라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을 지옥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그 말 한마디가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마귀가요, 정말 그 말 한마디 사람을 통해서 할 때 정말 낙심이 딱 돼서, 내가 목사야? 나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야? 어느 순간 절망에 올 때도 있어요. 그럼 제가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마귀를 쫓아요. 이 독을 빼는 시간이 기도해서 마귀를 빼는 시간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성령의 충만을 받는 시간이 독을 빼는 시간이 있어야 돼. 여러분, 독을 맞고도 아프다 그러면서 같이 싸우면서 같이 물고 물어서 같이 독이 다 번져갖고 집안이 온통 살벌하게 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독에 물렸다 내가, 그러면 빨리 교회에 와서 이것을 독을 빼야 되는 거예요. 독을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로 치료받아서, 그래서 독을 빼야 합니다. 그런데 이 혀를요, 8절에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아하는 악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이 혀가 쉬지를 않아. 계속 얘기하잖아요. 내 말이 옳다고 막 소리를 지르고 악을 행하고 안 되면 물건도 집어 던지면서 막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게 혀예요. 우리가 독사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이웃이 독사가 되기도 하고, 목사가 독사가 되기도 하고, 성도가 독사가 되기도 하고, 아버지가, 부모가, 형제가, 자매가, 우리는 정말 혀를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13절에 너희 중에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룩한 자가 된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한 행을 함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예수님의 성품은 온유와 겸손함이죠. 정말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나 똑똑해, 나 성경 말씀 알아, 내가 옛날 들었어 하고 성경으로 그걸 따지고 내가 똑똑하다고 너 틀렸다고 하지 말고 그냥 삶으로 보여. 주님처럼 삶으로 선하게, 온유하게, 겸손하게 보여. 이것이 지혜로운 자이지. 누가 총명해 성경 말씀 달달달달 외우는 것도 어떨 때는요, 나쁘게 쓰는 것 같아요. 나한테 적용해야 되는데 말씀을 자꾸 너한테 대하면은 계속 너만 가지고 정지하고, 누가 진짜 총명한 자고 지혜로운 자냐. 그러나 14절이요.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러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 마음 좀 봐. 그거 몇 말씀 알았다고, 성경 안다고, 들었다고, 어디서 들은 거, 옛날에 들은 거 한 말씀 가지고 이것을 갖고 너를 정죄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너희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봐라. 그래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은 내 말, 행동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게 말하고 행동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을 보는 묵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 내가 아는 몇 마디 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지 말아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 귀신의 것이야. 너 지금 귀신한테 잡힌 거야. 너 지금 말씀 안다고 옛날에 알았던 말씀, 외웠던 말씀, 들었던 말씀, 그리고 그걸 가지고 얘기해. 이거는 지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건 귀신에 사로잡힌 거야. 오히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을 뿐이다. 이제 너희들의 삶으로 보여지는 거야. 말로 잘났다고 하지 마. 내가 옳다고 주장하지 마. 내가 옛날에 알았던 들었던 말씀 몇 가지 가지고 그거 갖고 따지지 마. 어떻게 하라고요? 17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첫째가 성결이다. 여러분, 첫째가 성결이에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성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그가 지혜 있는 자이고 총명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전문 지식을 가졌어, 내가 뭘 했어? 아니요, 아무짝에도 쓸거없는 귀신의 것들이다 얘기하시고요. 성결을 어떻게 성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날마다 씻는 거예요. 내 안에 악한 악독과 시기, 다툼,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너 틀렸다고 깔아뭉개는 악한 말들, 이것을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겸손히 낮게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의 성령님이 거하시죠. 그러면 그 다음에 뭐라고요? 화평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거하시면 화평하게 돼요.
그러나 마귀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으면요,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정욕과 쾌락과 음란으로 빠져가는 것이요, 더럽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구원받은 백성은 성결함입니다. 거룩하다. 거룩해야 주의 성령님이 날마다 충만히 임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간용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순종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리더의,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잘 따라오지 못한 사람들은 정죄하지 말고 불쌍히 긍휼함을 가지고 기다리고 중보하며 사랑하며 선한 열매를 가득하고, 선한 열매가 그래서 가득하게, 열매는요 맺혀지는 거예요. 삶에서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줘. 너가 선하다는 걸 보여줘. 네가 총명하고 지혜롭다는 걸 보여줘. 말로 하지 마. 그리고 깔아뭉개서 다 죽이지 마. 그래서 선한 열매가 가득하여서 편견을 갖지 않아. 아유,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저 시골 출신이고 공부도 못한 것 같아. 가진 것도 없는 것 같아. 어쩐 것 같아. 저쩐 것 같아. 진리도 아는데 원주민 그들이 바울을 향해서 말하는 것처럼 편견 갖고 거짓을 가지고 행하지 말아라. 오히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실험 의의 열매를 거둔다. 여러분, 우리는 화평하는 자예요. 주님이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 화평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님을 내 삶 가운데서 만날 수가 없어. 난 주님이 계신지 모르겠어. 왜요? 거룩하게 안 사는 거고요, 회개하며 살지 않고 죄 가운데 살고요,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화평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면 날마다 회개하며 주님의 보혈로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여서 화평하는 데 힘을 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확산되고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들의 사명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삶이다. 이제 3개월 동안 잘 거기서 섬김을 받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로마에 도착해서 가택연금을 받아요.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래서 23절, 사도행전 28장 23절 봅니다. 그들이 이제 성도들이요, 말씀을 들으러 와요.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날짜를 정하고 시간을 정해서요, 그냥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죽을 고비를 넘겨서 지금 그 가택연금 감옥처럼 갇혀있는 그곳에, 밖에도 나가지 못한 그곳에서 갇혀갖고, 저희도 교회에서 지금 잠을 자면서 거의 교회만 있잖아요. 사실은 되게 답답해요. 되게 답답하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요, 아침부터 그냥 시간을 정해서 뭘 전해요? 자, 복음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하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여 사람의 나라가 세워지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고 살아가는 그 삶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믿기도 하고 예수를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받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지옥인데, 지옥불인데, 영원한 지옥불, 나올 수도 없고 회개도 없고요, 잘못했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100년의 시간밖에 우리는 주어지지 않았어요. 길어야 100년이고요, 좀 더 살면 120년이고요, 아니면은 몇십 년 살다가 여기서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목숨을 걸고 그냥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진리를 알면 입을 다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5절에요.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너무 안타까우니까 이사야 선지자께 사명 줄 때에, 소명 줄 때에 이사야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셔요. 26절 일러스되, 그때 말씀 그대로 구약의 말씀 인용해서
답답하니까 얘기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사야 선지자도 보내는 그 백성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도 똑같다라는 말씀을 예언하신 그 선지서는 예언서잖아요. 그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걸 듣지 않는구나. 그것은 27절 때문이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며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였으니.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냈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과 그 외에 제자들이 사도가 되어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들이 왜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음이 우둔하여졌다는 거예요. 이 우둔하다가 원어로 파키노라고 해요. 파키노. 이것은요, 살찌게 하다, 그리고 굳게 하다. 마음이 단단해졌다는 거예요. 길가밭이 돼서 단단해서 순종을 안 하고 듣질 않는 거예요. 교만하다라는 것이죠. 살찌게 되었어. 마음이 살쪘어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나니 저기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했는데 마음이 살쪘어요. 의지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전문 지식이 있고 명예가 있고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뭔가가 있어서 살쪄서 주님을 부여잡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살쪘어요. 그것이 우둔하여졌다. 그래서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있게 주님을 모시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아보겠다고 하는 교만한 자들과 또는 세상에 뭔가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그래서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께로 보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지금도 교만한 유대인들은요, 마음이 살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생각하고 그리고 돈을 축적하는데, 명예를 축적하는 데만 온 힘을 쓰고 주님을 영접한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우둔하여지고 마음에 살이 쪘어요.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이제 마지막 때를 우린 살아갑니다. 주님이 오시면 이때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영벌에 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살리러 오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30절에 바울이 온 이태를 2년 동안 최선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양 그 집안에 갇혀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 모든 사람이 와도요, 목 아파, 피곤해, 지쳤어 하지 않고요, 주님의 복음을 전해요.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혼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영원토록이요. 그러니 진리를 아는 그 바울이 힘들다고 그러고 자기 몸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갇힌 자가 되었든 안 갇힌 자가 되었든 이제 사도 바울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서든 주님을 증거하는 이 진리를 전하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31절 마지막 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무엇을 가르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 교회 건축하고 성전 건축하고 강대상에 1월 1일 날 딱 섰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교회 건물은 내가 세웠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세워라. 성도 한 영혼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서 주님 재림하실 때에 다 천국 백성 될 수 있게 해라. 그 음성이 정확히 들리고 그 다음에 양육교제를 새롭게 창세부터 계시록까지 해서 말씀을 주셔서 교제를 만들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훈련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놀라워요. 목회자들만 이렇게 수준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사는지 알았는데요, 이 순종하고 따라오는 성도들이요 정말 제 뒤를 바짝 쫓아왔어요. 아이고 제가 더 달려가야 되겠어요. 얼마나 순종을 하고 쫓아오는 성도들이 있는지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대화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영의 세계를 얘기해요.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이 더하실 거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해야 되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을 경험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전에는요, 천국이 있어요, 목사님? 있을 거예요.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경험하지 않으니까 그 정도밖에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내 안에 하면 나라가 세워지고 주님이 함께 하시니 그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들과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리더들하고 대화 나눌 때는요, 천국에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기쁜 거예요. 정말 천국의 언어로 우리가 영의 세계를 같이 대화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를 확 열어주셔요. 왜요? 성령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만나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임하네. 내가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 왕이신 주님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전해야 돼요. 1장에 무슨 말씀이었습니까? 지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했죠. 1장에서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를 데리러 올 거야. 내가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면 그때 내가 너희를 데리러 올 건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 짓고 너희가 살 집을 다 나라를 준비하고 있겠다. 빨리 증거해라. 그러면 내가 빨리 왜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누구는 진리를 못 들었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를 못 들은 사람이 있으면은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시기에 빨리 전하여라.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이 권능으로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아. 지혜가 부족하면 하늘의 권능이 임해서 지혜를 주시고, 병이 났으면 하나님이 치료하셔서 회복시키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한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너희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요. 예루살렘,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가정에서, 그 다음에 온 유대 친척과 이웃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은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도 바울의 삶과 제자들의 삶은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제 이 29장부터의 말씀은, 이 31절의 말씀이 날마다 묵상집에 우리가 기록하며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내가 만난 예수로서 내 안에 거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양육받으면서 묵상을 정말 열심히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낮에 와서 기도도 하시는 우리 자매님이 있어요. 이분이 어저께 말씀이 본문을 가지고 묵상한 것이 올라와서 우리가 어떻게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가라는 거야 모르시는 분들에게, 아직 양육받지 않으신 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이분이 그러니까 하루하루 살아나는 거예요. 질문하기, 나는 사건을 어떻게 말씀으로 해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어제 말씀이었거든요. 그 말씀을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아이가 하원할 때 다른 곳을 보며 킥보드를 타던 7살 형과 부딪혀 넘어졌습니다. 아이는 신발이 벗겨지고 완전히 바닥에 넘어져 정말 놀랍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겉으로 보여지는 상처 외에는 갈비뼈나 머리가 다치진 않았고 집으로 데려와 씻기고 소독하고 밴드를 붙여주었습니다. 한숨을 돌리고 있다 보니 남편이 퇴근하여 집에 왔습니다. 그래서 낮에 있었던 일을 말하니 남편은 그 친구 엄마 번호를 받고 바로 병원을 가던지 해야지 왜 집으로 바로 왔냐며 화를 냅니다. 너무 놀랐고 아이도 오는 상황이어서 정신이 없기에 남편에게 위로받고 싶었고 아이에게도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주기를 바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기분이 나빴습니다. 제 마음에는 먼저 아이한테 괜찮냐고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냐며 핀잔을 주고 싶었지만 마음 천국을 지키기 위해서
남편은 나랑 다른 성향의 사람이야. 우리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라서 저렇게 화를 내며 걱정하는 거야. 되새겼습니다. 제가 이거 훈련 많이 시키죠. 다른 거야. 다른 거예요. 남편은 해결 중심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해결로 간 거죠. 그래서 남편이 성향이 다른 거지 막 이러면서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혔어요. 그러고 내가 정신이 없어서 그랬는데 혹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남편 말대로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금요 예배 후 집에 와서 남편에게 제 마음을 전했습니다. 아까 같은 상황에선 괜찮냐고 먼저 물어봐 주었으면 좋겠어요 하고 말하니 남편은 아이와 샤워하러 들어갔을 때 아이에게 많이 놀랐겠다, 괜찮냐 말하며 안아주었다고 합니다. 가정 천국이 이루어졌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무 묶음에 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을 문 것처럼 예상치 못한 일에 자칫 부부 싸움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사건에서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예배와 말씀으로 주신 사랑의 계명을 붙잡으니 선하게 마무리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 나와 성향이 다른 남편을 온전히 수용하지 못하고 정죄하는 마음이 자꾸 틈타고 있기에 회개합니다. 적용하기: 남편에게 친절히 이야기하며 남편이 이야기할 때에 딴짓하지 않고 경청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정 안에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으로 물지 않았어요. 화평케 하였어요. 그래서 정말 이 자매가 이렇게 묵상해서 나는 2시간을 기도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겨내지지가 않으니까. 마귀가 자꾸 독을 품고 물으라고 하고 물리면 용서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래서 낮에 와서 2시간을 날마다 기도해요. 너무너무 대단하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독을 빼야 돼요. 기도로 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해져서 독을 조금 물려도 그래도 또 빨리 독을 빼고, 그래서 천국을 이루는 자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셔서 정말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일창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